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거듭하고 성숙해가면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일들이 저는 쉬운 줄 알았습니다. 한 20여 년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비하면 짧지만 어쨌든 한 20여 년간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을 성숙해 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 안에 믿음을 심으셨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셨고 그 믿음이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함으로 걸어왔던 믿음의 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라고 말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시험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 신앙의 이력의 말년에 기록된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시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세에 낳은 독자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길이 순탄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삶을 볼 때에는 해가 거듭할수록 그 믿음의 수준과 하나님의 요구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요구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을 때 이와 같은 요구를 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러한 요구를 또 했다면 아브라함은 또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와서 적어도 한 20, 30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여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놀랍고 그 아름답고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합격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순종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하십니다. 진심을 들여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 아들을 죽이려 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했고 또 숫양을 대신하여 드림을 통하여 번제가 완성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영적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에서 시험을 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전의 약속들의 종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를 떠날 때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들을 시작했습니다. 이 축복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이 약속을 목적으로 아브라함도 달려갔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일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거듭되면서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와 함께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하여 이 복된 축복의 내용들이 실현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그러한 같은 내용을 했고요.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그와 같은 동일한 약속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재확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시험이었던 독자를 바치는 이 시험이 끝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동일한 내용, 동일한 모습으로 축복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동일한 내용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면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종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확대된 의미로 새로운 의미가 첨가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자기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한 씨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씨에 관심을 두고 씨를 중심으로 이 축복의 내용이 실현되고 약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은 어느 누구보다 중요했고 아브라함의 인생과 신앙을 지탱해오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약속되었던 그 약속의 자녀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갈 것이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씨는 이삭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어떤 미래의 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삭이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았던 혈통적인 어떤 아들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축복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를 갈라디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은 메시아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손이 여럿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30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손들이란 표현은 사실은 우리 난회 주에도 보는 것처럼 씨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스페르마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구약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씨로 표현되었던 제라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된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들이 정복당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내 후손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향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완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숫양이었던 그 번제를 드리는 사건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예표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나 안 드리나 시험하기 위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자녀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여 년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했고, 하나님의 믿음은 확실했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으로는 용납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싹이 트고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아들이었던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작정하고 모리아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대속적인 죽음인 숫양의 죽음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고,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이와 같은 아브라함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특별히 모리아산이라는 그 지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기록되고 준비되고, 또 그 성전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대속적 죽음의 은총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축복의 내용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축복의 원인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6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축복을 준 근본적인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축복을 주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는 원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 축복을 받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둘 다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어렵죠?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제가 괜한 질문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껏 아무런 고민 없이 성경을 읽었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럴까라는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설교자로서는 합당하지는 않죠. 쉽게 풀어야 되는데 쉬운 내용을 더 어렵게 말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쉬운 내용을 어렵게 말하는 설교자가 전 세계에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대속적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를 통하여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이 축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하여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구속의 은총을 따라서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인지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전혀 문제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상충 없이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문제가 서로 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그가 삶으로 살아야했던 순종, 행함이 어떻게 연결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자기가 행한 행위의 결과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둘 다죠.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이미 야고보 사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에 가면 이 내용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고민하면서 풀어내려갑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성경 읽기에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관한 내용은 행함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행함은 곧 믿음에 모여지는 어떤 현상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가면 그래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 원래 원문을 조금 번역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원래 원문을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행위는 믿음이 역사하여 산출한 결과 혹은 역사하는 믿음의 증거, 이런 식으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동떨어진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행함은 곧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함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행함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만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믿음이 결과물로 행함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반드시 따라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열매 맺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서 2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이 우리의 자기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의롭다하는 모습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즉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순종이 이와 같은 축복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망과 소망이 이와 같은 순종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독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내용은 이 믿음과 순종까지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까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냥 마음만 아시길 원하면 아브라함을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거기서 딱 멈춰야 된다고요. 근데 범죄를 드리는 사건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진실된 행함과 순종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그 믿음의 결과로 순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성숙해가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와 합당한 순종과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이 높고 엄청나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설마 독자까지 바치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쩌면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정말 포기하기 쉽지 않은 그 내용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꼴이 하나님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녹록하고 힘드시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냥 순탄한 길을 허락하셨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게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으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포기하기 쉽지 않은 그 하나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요구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위대하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되어질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들까? 나도 남들처럼 편안한 길, 평탄한 길, 잘 되는 길을 가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럴까? 그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쓰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존경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소유하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던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